사실 제가 영상을 매일은 아니고 그래도 꽤 많이 찍고 있는데, 영상을 찍어 놓고 이제 퀄리티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횡설수설 하는 것 같아서 영상을 올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올리지 않고 있었고, 최근에 제 삶에서 변화가 되게 많이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하기가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회귀, 신앙을 저는 믿기 시작했고요. 원래 신앙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부모님 때문에 억지 춘향으로 한 거고, 제가 이제 신실한 마음에서 일어난 거는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는 진짜 신앙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뭐 종교의 형태라든지 특정 종교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제일 형상화하기 쉬운 게 어릴 때부터 보았던 게 하느님이니까 그렇게 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제 뭐 다른 문화권에 있고 다른 사람들 뭐 어릴 때부터 부처님을 보았다, 어릴 때부터 알라를 보았다, 뭐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맞게 또 형상화하면 되겠죠. 그래요. 저는 뭐 특정 신에 대해서 뭐 절대적으로 그 사람만 이쁘다 뭐 이런 것들은 믿지 않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이비죠. 사이비 종교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종교의 본질이 훼손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련, 나에게 주어진 힘든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옛날에는 고난을 극복해야 될 무언가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면 보상이 있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이제 나에게 어떤 어빌리티와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고난을 극복해야 될 대상, 그 다음에 제가 어떤 난관을 마주치면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강한 정신력이라 믿었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한계를 마주치게 됩니다. 고난이 쌓이면 또 강한 정신력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처음부터 강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고난들이 자꾸 쌓이면 마침내는 극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정신적으로 약해졌다, 육체적으로 약해졌다, 뭐 병에 걸렸네,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는 이러한 시련들을 계속적으로 극복을 할 수가 없게 돼요. 불가능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을 찾게 되었어요. 기도를 하게 되었고,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일어난 건데, 아마도 제 뇌 구조의 변화가 되면서 고난을 맞았을 때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고난 자체를 즐기기까지는 않는데 예전처럼 힘들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반복적인 기도를 통해서 근 한 달에 걸쳐서 이루어낸 결론인데요. 뇌의 구조가 바뀌면서 새롭게 그 고난을 재정의하는 회로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조금, 내일 조금, 모레 조금 이렇게 바뀌다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거는 신과 나를 이제 연결하는 어떤 통로인데요. 이 기도는 내가 고통을 받았을 때 거의 직통으로 열립니다. 내가 마음이 편하고 몸이 편하고 한 상태에서는 기도를 해도 그 신과 연결이 잘 안 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제가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아서 간절한 마음이 될 때는
기도를 하게 되면 거의 뭐 직통으로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제 뇌 속에서 어떤 생각들이 자꾸 이렇게 깜빡 스쳐 지나가는데요. 그걸 잡을 수가 있게 돼요. 몸 상태가 마음 상태가 편할 때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도 않지만 떠올라도 잡히지 않아요. 잡히지 않는데 제가 몸과 마음이 굉장히 힘들 때는 간절하니까 절박하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이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많고 이것들이 잡힙니다. 내 머릿속에서 잡혀요. 저는 이게 신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가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집니다. 이게 선물인 거죠. 내가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 되던 것들을 내 시각이 바뀌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힘든 일을 시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시련은 우리가 극복하는 게 아니죠. 시련은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시련은 극복해서 그 결과값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시련은 그저 받아들이는 거. 시련은 그저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거. 그게 시련입니다.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되면 결과값이 생깁니다. 그게 옛날에는 제가 정신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갖고 이루어내는 보상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시련, 신이 나에게 그냥 그저 주신 시련. 저는 종교를 믿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하기가 전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위선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한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신께서 그저 주신 시련 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극복하는 대상이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저 받아들이는 거. 그냥 그렇지 뭐 신이 나에게 주신 시련이지.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되면 뭐 제일 안 좋은 경우에는 뭐 죽음에까지 이룰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감사라는 거를 배우게 됩니다. 적어도 제가 지금 나이가 47인데 47세까지는 살았잖아요. 태어나지도 못한 생명들이 아스러져 가고 전쟁통에서 어린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제대로 끼니도 때우지 못하고 죽어가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결혼도 했고 자식도 가졌고 47세까지 살았어요. 여기는 송도라고 하는 굉장히 부유한 곳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이만큼 감사했으면 됐지. 여기다가 뭘 더 바랍니까? 오늘 하루가 주어지면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 자다가 호흡이 막혀서 죽었을 수도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살아있잖아요. 오늘 뭔가를 할 수 있고. 저는 이제 진료를 하러 갑니다. 진료를 하게 되면 이제 제 손에 의해서 사람들이 뭐가 됐거나 조금씩 나아질 텐데, 이것 또한 감사할 일이죠. 내가 뭔가 세상에 쓰임이 있으니까. 시련이란 그저 주어지는 것이죠. 시련이란 그저 주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어떤 결과값을 매기려고 하면 고통의 시작이 됩니다. 오만한 것이죠. 신과 거래를 하려고요. 신이 나에게 시련을 줬으니 어떤 결과값을 도출하실 건데요? 이런 오만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고통을 다시 극복해야 될 대상 내지는 어떤 결과를 바라게 되는 무언가로 바라보고, 결과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값이 나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원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피할 수 있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시련의 본질입니다. 그 결과값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섭리인데.
그저 받아들여야만 하는 건데, 정말로 좋게도 시련은 그저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극복이 되고 반드시 결과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결과를 기대하지 않았다면 기대하지 않은 만큼 더 큰 축복을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축복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으로 사회에 뭔가, 이 세상에 뭔가 더 나은 축복, 내가 받았는 그 무언가에 대해 더 나게 베풀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이 참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그 무엇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버렸습니다. 힘들었거든요. 저는 어떻게 재산 많이 불려가지고 요새 치과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피할 수 있을까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오만이고 교만이었습니다.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치과 일이 더 힘들면 힘들어질수록 점점 은퇴하는 시간이 빨라지기를 원하고, 점점 놀기를 더 원하고요. 점점 더 편하기를 원하고, 그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내가 하는 일이 더 힘들어지고, 그렇습니다. 무슨 생각이냐고요? 돈 많이 벌어서 돈 쓰면서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이 많아도 다른 사람들이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면, 스타벅스가 있네요. 스타벅스에서 직원들이 일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스타벅스에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음악을 만들어내지 않고 커피를 볶아내지 않는다면 제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원하는 돈들은 다 다른 사람의 서비스를 내가 편하게 쓰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일하지 않는다면 돈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휴지 조각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를 제공하는 그 축복 위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왜 그걸 하지 않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제 주변에 저는 솔직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출근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아직 졸린데 씻고 나가야 되고, 여기서 이제 보기 싫은 환자들을 봐야 되고, 힘든 일을 해야 되고, 직원들이랑 눈치 싸움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돈이 얼마가 벌릴까, 이 돈으로 이달을 생활해야 되는데 적어도 얼마가 남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거를 매일 언제까지 내가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점점 더 힘들어져요. 나이는 들고 스트레스는 점점 늘어나고, 이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그저 주어진 시련이고, 나는 그거를 그저 묵묵히 수행한다. 그냥 이건 그저 주어진 시련이에요. 인생의 고통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고, 이건 그저 주어진 시련이고, 그리고 그 시련을 묵묵히 수행하는 과정 중에 다른 사람에게 일말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거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거기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저 존재하고 그저 주어진 시련을 감당하는 것, 그것만이죠. 예, 되게 가식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제 세상을 그런 식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게 바라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최소한 그렇게 노력은 합니다. 제 삶의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어요. 확실히 줄었습니다. 예전이 10이면 적어도 지금은 7입니다. 30%는 줄었어요. 이게 0이 될 수는 없겠지만, 0이 돼서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정신적으로는 덜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 꼭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고, 절대자는 존재합니다. 앤드류 후버만이라고 하는 박사도 절대자, 신은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위대한 뇌과학자가 하버드 나왔거든요. 그 위대한 과학자가 신은 존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신의 존재 안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그분이 주신 어떤 설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을 긍정하면 모든 일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무난하게 해결이 된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힘든 시기지만 힘든 시기는 그저 주어진 시련이고 시련을 극복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가 있고요. 힘드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이 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는 자그마한 선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